우리는 하나도 신뢰할 수 없고 끔찍하게 계몽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시대를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나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이든 자신이 고통에 직면하여 이웃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의를 외면하지 말고 그 희생자들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사회 정의를 원하는가? 그러면 자신부터 변화받으라.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남도 믿을 수 없고 세상을 결코 깨우지 못한다. 아야코 미우라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80권 이상의 소설과 수필을 썼습니다. 그중 다수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영어로 번역이 되었고 세계적이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야코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일본 사회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패전했습니다. 전쟁에 지고 나니까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은 전부 거꾸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디가 진실이고 속임수인가? 그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신뢰했던 가치가 무너지자 더 이상 그것을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교직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핵에 걸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핵이 척추염으로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결핵 환자 6개월이면 친구 방문이 그치고 1년이면 아내나 남편, 배우자도 버린다고 합니다. 그녀는 13년을 허리가 아파서 척추염으로 결핵으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아야코의 생애는 욥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구 논문을 쓴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같은 병을 가진 병실 친구 타다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도 결핵 환자였습니다. 자기도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아야코에게 편지를 쓰고 매일같이 편지를 쓰고 끝까지 방문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타다시라고 하는 분은 아야코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었고 수술 도중 자신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회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참을 수 없는 신체적인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그녀의 눈앞에 전도서 12장 1절과 고린도전서 8장 2절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성경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성경입니다. 모든 것이 허사였다고 느끼는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8장 2절 성경입니다.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허상이었어요. 자신을 신뢰했다는 것이 인생에서 큰 패착이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리고 소설을 다시 생각했어요. 모든 소설에서 성경적인 주제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눈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죄와 용서를 알고 글을 쓰자 일본 사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대단한 작가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회가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바로잡자는 교회만 있지 않아요. 교회 밖에도 단체도 있고 조직도 있어요. 정신을 계몽한다는 운동가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보기 싫게 정치인을 옆에 끼고 사진 찍고 다니는 그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자리 해보겠다고. 어쨌든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제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는데 하는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소설이든 영화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세상의 모든 일에 성경이 있으면 달라져요. 위대해져요. 왜 철로 역정이에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셰익스피어라 해야 돼요? 셰익스피어는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읽고 감동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계몽하고 소설을 써도 안 돼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될 리가 있겠어요? 리오 왕의 대화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독사가 찌르는 것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한다. 보세요. 성경에 있는 주제지 않습니까? 왜 빅토르 위고입니까? 그가 프랑스 혁명을 목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은 실패했어요. 개혁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발장은 알았어요. 거기에는 계몽만 있었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구원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장발장 그 자신에게 빛을 던져주었고 코제트를 구한 것도 사회를 변화시킨 것도 다 알고 보니까 혁명이 아니었어요. 혁신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고 쓴 소설이 명작 레미 제라블이었어요. 그가 내린 결론이에요. 아, 인간은 어떤 사회도 절대 혁명이나 개혁이나 혁신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건 계몽으로 되지 않는구나. 다 필요 없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원천은 하나님 사랑이다. 이것뿐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서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나 자신을 알면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도 불행하면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20살에는 사회를 내가 뒤집어 놓겠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30이 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직장에 가서 이 직장을 바꿔놓겠다 그럽니다. 40이 되면 내가 가정이라도 바꾸겠다고 합니다. 60이 되면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켜 주세요 합니다. 신학자요, 철학자인 데니시 신학자입니다. 쉐렌키에르 케고르는 오하의 천재적이었어요. 아주 비상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던 당시에 덴마크 프로테스탄트 사회였습니다. 그 교회와 사회가 거꾸로 간다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분노했어요. 교회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의롭지 않은데 정의가 되고 있어요. 뻔뻔해요, 사람들이. 반성도 안 해. 잘못됐다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비유로 말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단편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사회가 전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농부가 맨발로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을 했습니다. 스타킹을 살 만한 돈을 벌었어요. 한 켤레 샀습니다. 신었어요. 그래도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술에 취한 농부는 길 한가운데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차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마부가 소리쳤어요. 당장 비기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리 위로 지나가겠다고.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술에 취했어요. 정신이 몽롱하고 흐릿흐릿합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자기 다리를 내다보았습니다. 나 맨발이었는데 웬일이지? 스타킹하고 신발이 있네. 아,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라고. 저거 내 다리 아니니까 지나가라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뭘 내가 나를 믿어요. 나도 못 믿겠는데 뭘 남한테 믿으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나도 모른다니까. 파스칼의 팡세 329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천사처럼 살려고 하지만 짐승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내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내 진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천재적인 모차르트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살리에르는 내 자신이에요. 그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인간은 고민이 많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요?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봐요. 모차르트가 못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기는 살리에르인데 모차르트가 되겠다고 해요. 안 되니까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시기하다가 살리에르처럼 모차르트를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그렇게 돼요. 불행하죠. 그런데 겸손해서 나는 나를 믿으면 안 돼. 인간은 원래 믿을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갭을 줄이는 사람은 행복해요. 왜? 내 자신을 알거든. 나는 본래가 형편없는 인간이야.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야. 믿으면 절대 안 돼. 내가 나를 몰라. 근데 내가 어떻게 나를 믿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는 이 갭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고민이 적어지죠? 그러면 실패할 확률도 적어요?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내 자신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유혹하면 안 된다는 성경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많은 도시가 있는데 하필이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을까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잠실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리만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40km 정도. 여기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이스라엘 최북단이에요. 그 끝이에요. 요단강이 시작이 되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그 발치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로마는 정복을 하면 관용을 했어요. 자기들이 사람을 세우고 종교와 문화는 가질 수 있게 했어요. 관용을 베푼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로마에 도전하지 않으면, 위협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라. 이게 로마의 규칙이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이 황제를 대신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를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권력 행사를 합니다. 그 대헤롯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에게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둘째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헤롯 빌립이 잠을 자면 밤중에 몰래 헤로디아가 나가서 안디바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안디바가 세례 요한도 죽였어요. 헤롯 가문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헤롯 빌립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유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 구역이었어요. 그렇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지만 헤롯 안디바가 아닌 헤롯 빌립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카이사랴, 가이사, 시저, 디베로 가이사 이름과 황제를 기념한다고 해서 자기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렇게 헤롯 빌립이 부른 것입니다.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도시는 아름다워요. 여기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요. 예수님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서 봐라, 세상이 어떤가? 너희는 여기서 이것을 보고 갈릴리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주로 말씀하셨던 사역을 했고 그 무대였습니다. 대조가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 여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에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저기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본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고 또한 그분이 추구하는 바를 알아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분이 추구하는 걸 모르고 자기는 따르겠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는 예레미야라고도 하더이다. 예레미야라는 말도 있어요. 왜 그런가?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기가 있었어요. 지명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여러 사람 구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라는 거예요. 말라기 성경에 보면 그때가 되면 예레미야 같은 큰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는 큰 선지자 같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 누구도 아니고 그들보다 훨씬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가 되세요. 이것을 베드로는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가 맞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순간 바로 조금 전에 축복을 하셨는데 그 다음 순간 베드로가 만류하니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천사 같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됐어요. 여러분도 천사 같다가 사탄이 돼요. 차이는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지켰어요? 도망갔잖아요. 세 번 모른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했어요. 나를 안다고 생각했고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는 너 자신을 몰라. 너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세상에는 너를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 있는 인간이란 없다.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때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을 알면 예수님은 지금 인기가 있어요. 절정에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기질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예수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정말이지 인식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워서 지금 폭동을 일으킬 것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다쳐요. 피를 흘려야 하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를 그르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신뢰해야 한다. 중세시대에 클레르보에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설교를 했어요. 글을 썼고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주제로 쓴 설교든 책이든 무엇이든 최고는 이 클레르보의 버나드의 생각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그를 존경했고 그는 중세 수도원을 개혁했고 종교개혁자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한다면 철로 역정도 좋지만 클레르보의 버나드가 쓴 Unloving God,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이 책을 꼭 읽으세요. 영어로 읽으면 더 좋지만 절판이 되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말로 번역이 된 적도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쓴 글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한 내용이에요. 그 버나드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을 하게 되는가, 여기에는 4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랑에 눈을 뜨는가.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자기 애로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기적이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이 사람이 이제 조금 나아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풍요로운 공급자, 주는 분이에요. 여전히 이기적이죠. 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배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이쯤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됐구나. 버나드는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마지막 4번째. 여기까지 와야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만이 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은 4번째가 되면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왜 나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나를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남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4번째가 되는데 이유가 달라요.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이 수준에 와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앞은 다 똑같아요. 마지막 한 단어만 찾으라, 구원하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었잖아요. 나와,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복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으리라. 어설프게 발을 담그지 마세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흐리멍텅해요? 뭐가 그렇게 아직도 불확실해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세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믿지 말고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 나만 믿어야 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요 생명을 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는 유행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불신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요? 체면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체면 때문에 성경 읽으세요? 체면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체면이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에요. 어설프게 예수님을 따르지 마세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세요. 사도들과 베드로는 교회를 냉대하는 문화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았어요. 설득은 필요 없다.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복음은 정복하는 힘이 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 없어요. 미래 없어요. 무궁무진한 힘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위대한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몹쓸 인간이에요. 로마서는 말해요. 선한 인간이란 없어요. 가능성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 어떤 단 0.001%의 잠재력도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돼요.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악한 일밖에 없어요. 그가 하는 일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